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네, 건강은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삶으로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감기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기 하나 때문에 일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또 저도 걸렸었지만 막상 걸리고 나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었던 건 다르게 그냥 조금 심한 목감기였어요. 많은 이들에게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에게 그랬던 건 또 아니죠. 조금 심한 감기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요.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던 감기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건강은 기적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2023년에도 나의 삶에 건강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에 웃을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그러면요, 성경에서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단순하게 힘이 센 사람, 전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삼손, 그 정도면 건강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은 없었는지 몰라도 사고는 당했죠. 블레셋에게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사람 말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했던 사람, 성경에서 콕 집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다 그 말이죠.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삶. 특별히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이지만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몸의 건강이에요. 건강.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단순히 시력이 좋았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모든 감각이 자기 역할을 건강하게 잘 수행했다는 의미죠. 무엇보다 흔히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건강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 몸이 끝까지 건강했다라는 거죠. 몸의 건강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때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제가 38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한다, 담임 목회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께 인사드리고 찾아가고 연락드릴 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조언이 뭐냐면 목회 열심히 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운동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30대만 해도 정말 이 말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운동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명과 건강은요,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이 곧 생명이고요, 생명이 곧 사명이에요.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사명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생명도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남들이 보기에 남들만의 평균만큼의 건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생명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제 집집마다 2023년도 달력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달력 언제 다시 떼게 됩니까? 12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장까지 할 일이 끝나면 2024년 달력으로 교체됩니다. 그 사명이 다하면 경기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날 때 그때 우리의 삶도 이 땅이라는 경기장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건강과 사명 이거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키는 것이 곧 사명 감당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름을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박은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책을 펴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집중해서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요. 꾸준히 큐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를 살짝 다쳤어요. 수술하고 그럴 정도의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움직이기는 불편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정도, 그런 정도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라. 너는 매일 큐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게을러져서 큐티를 하지 못할 때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힘들어하잖아. 그런데 그건 몸의 건강도 동일하다. 사람은 몸과 혼과 흔히 몸, 혼, 영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몸도 영도 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 영적인 건강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너의 몸을 위해서 치료받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은 훌륭한 신앙생활이고요.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120세의 세상을 떠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건강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했던 인생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병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사고에서도 안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도 저 자신의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건요, 마음의 건강이에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몸의 건강을 의미하죠. 또한 그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물체와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아도 그대로 보지 못해요. 오해하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곡해하는 눈으로 보기도 하죠.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의처증, 의부증 그런 마음의 병이 있으면 배우자들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잖아요. 배우자들의 모든 말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피해망상증도 그런 경우죠. 제가 실제로 피해망상증 증상을 가졌던 분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어서 피해망상증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접근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여성을 보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의도적으로 말 걸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쪽에서 따라오는 여성도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지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원래 깨지면 위험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유리병도 깨지는 순간 흉기가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인데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이 깨지면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정말 상처 주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상처를 주고 나서 본인들이 더 힘들어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깨어진 나의 마음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마음이 많이 좀 뒤틀려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항상 오해의 눈으로 봐요. 곡해하는 마음으로 봐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느냐, 그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건 잘못된 신학이기 전에 병든 마음의 반응이죠. 내 생각에 신학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 이제 좀 살만하겠네. 저 사람 이제 좀 편하겠네. 이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흉기입니다. 눈빛이, 말이 너무 날카로운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모임, 직장에서 유독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위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보면서 위로를 하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지금 힘이 나게 생겼어요? 얼굴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에서 얼굴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아닌데. 모세는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그대로 보았다는 이야기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죠.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23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님 2023년 건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마음의 사람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삭개오를 고치셨죠. 깨진 마음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는 전문가십니다. 그러니 상처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들고 와야 고쳐지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이제 우리는 밖을 내다보는 창문뿐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울 앞에 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상한 내 마음을 고쳐 주소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 2023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건강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성이죠.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시작했던 솔로몬도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아수르 군대가 온 나라를 포위하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도 나이가 들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눈엔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있잖아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인데, 그러면 이제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초음파로 흐려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백내장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안개 낀 듯 뿌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목사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문제에 가려서, 때로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확신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 영적인 분별력이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더욱이 요즘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 혼미한 시대잖아요.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 물질이 주인되어 세상을 뒤엎어버려서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편 1편이 참 좋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세월을 보낼수록 몸은 조금씩 약해져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만큼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7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건강, 하나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소서. 건강한 마음,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주소서. 영적인 건강,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함,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이 건강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이 주어진 건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몸, 그런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어진 마음은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흐려지지 않은 눈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선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 뜻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